우리 익히 우리가 귀에 있고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평상시 주제나 본문 설교와는 좀 다르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밤은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밤은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리. 밤은 지나가고 새벽은 밝아온다. 제 친구 목사가 저 경북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북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주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사모와 단들이 20대 후반에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라면서 시험도 많이 찾아왔답니다. 성도들이 조금 모일만 하면 한 무더기씩 빠져나가고, 모일만 하면 시험이 와가지고 또 한 무리씩 4-5가정씩 쑥쑥 빠져나가고, 이렇게 성도들이 또 시험에 들어서 또 누구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서 간신히 교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교회를 제자리에 올리고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전 건축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 목사님 교회는 봉헌 예배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봉헌 예배는 빚도 다 갚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든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친구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쪽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아있던 신장에 다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신장암이라고 하는 중병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 말이 쉽지 본인은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정말 핑 돌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한번 교회로서 힘있게 재미있게 목회를 할 만하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신 인생이지만 때로는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모습을 당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이제 각기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 주위의 산들은 또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돌풍이 종종 막 일어납니다. 돌풍이 일어나면 이 돌풍이 갈릴리 호수의 그 물들을 난리치는 거예요. 휘용도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날 밤도 바로 돌풍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쳤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 가고 있는데 근데 48절에 보니까 그날 밤 돌풍, 풍랑이 워낙 거세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아무리 노를 져도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불과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은 이 제자들이 탄 배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워낙 돌풍, 광풍이 몰아치니까 그 배가 마치 제자들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물 위에서 출렁거리고 곤두박질 치는 것 마냥 아주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그 호수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경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닥쳐오는 시련들이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대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살기로 한 그것 때문에 삶이 더 어려우실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적당히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팔 수 없어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때론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런 곤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서 피곤하게 노를 젓는 것 같은 삶에 처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올바로 살려고 했었지만 바다 위에 떠 있어서 표류하는 그 뱃사람들의 고통 속에 내가 갇혀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도 날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뒤 저 이스라엘 민족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킬 민족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으로부터 떠나 혼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고 당신은 산속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당신의 제자들 위해서도 아마 안타깝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 달려 죽은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제자들의 염려와 또 기대.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천국 저 주님 나라에 가 있으면 홀로 남게 된 제자들, 그들에겐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 저 제자들에게, 저 사도들에게, 저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내가 평소 가르치고 지도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산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끄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4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48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노져서 벗어나려고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아주 괴롭게 그냥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풍랑 속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거야? 아마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은 48절에 그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말입니다. 내 삶 속에서 괴로운 풍랑, 시련을 경험하며 내가 헤맬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푸념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의심해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심각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해서 소살구멍도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의심,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다급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매달려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때 응답받지 못하니까 해결책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때 산위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를 관찰하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주님과 내 사이가 너무 멀다고 느껴. 어떤 때입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고 있었다고 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고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라는 이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죄악 가운데 있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뭐 하시는지 이런 의심을 해요. 정말 내 고통, 내 아픔, 내 이 실패, 내 이 좌절을 정말 아시는가? 아마 모르실 거야. 저 간혹가다 성도들이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모르셔. 그러니까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생각하나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항시라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집중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찾아왔을 때 그걸 보고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 성도의 마음속에, 저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멍을 떨쳐버리고 용기와 소망을 삼아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시 48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곧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48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이 하실 필요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힘겹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럽니다. 자 보시죠. 보시고 걸어서 오사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를 말합니다. 새벽 4시 먼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새벽 오기 전에 아주 깊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어두움의 절정에 이른 시간, 이제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언가 도움이 없다면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정점에 이를 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은 대개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도 달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친구 목사님, 어떤 선배 목사님, 또는 후배 목사님들은 정말 별로 고생도 안 했는데, 또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도 엉망인데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도 엄청 막 부흥하고 모든 것을 봐도 야, 하나님 근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시고 나도 한번 큰 은혜를 있게 해주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기도해오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투정도 많이 부려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야, 네가 지금 이 정도 목회하는 것도 은혜야. 네 능력 갖고는 이것도 못해. 이 정도 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제게 해주시죠. 요즘 제 입가에서 늘 흥얼거리는 게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많은 유태인들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훌륭한 인격과 모든 학식에서 뛰어난 유태인 랍비, 저 유대교나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랍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존경받는 스승이고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랍비가 있었어요. 그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태인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로 가르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신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이 랍비는 노래는 잘 못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뭡니까?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곧 오시리, 곧 오시리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밤은 지나가고 새벽은 곧 밝아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밤은 지나가고 새벽은 곧 밝아온다. 이 노래를 노래 잘 못하는데 그렇게 즐겨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고 그의 메시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서툰 찬양조차도
가사가, 내용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막 꿈틀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자빠지고 또 스스로 자결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불러서 끌려가면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생체 실험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밤은 지나가고 새벽은 곧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신다, 곧 오신다. 이 찬양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잘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메시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실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정이 딱해 죽게 되었는데 보셨잖냐고, 이렇게 누구누구가 한번 끌려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실험당하고 죽는 거예요. 가스실에 얼마 동안 있으면 사람이 죽는지, 시간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다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일본군들이 우리 아시아나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생체 실험을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으니까 점점 한 사람 두 사람씩 없어지냐, 막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랍비한테도 대들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 믿었지 랍비한테 대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죄수들은 이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늙은 영감탱이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혼자서 여전히 기도했고 혼자서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은 절망의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 날 일본 국왕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수용소의 문이 쫙 열리면서 유태인 모두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랍비를 늙은 영감탱이라고 저주했던 유태인들은 그 랍비를 껴안고 무덤을 태우고 갑자기 수용소에 일어난 이 기적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온다, 새벽은 밝아온다, 메시아는 오신다, 메시아는 곧 오신다. 하나님의 시간과 자신들의 시간이 다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이나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랍비에 대해서 불경죄를 범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부답이고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연단해서 앞으로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이 풍랑의 고통이 크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정같이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2년여 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동영상을 교회에 나왔던 성도에게 보내줬더니 뜬금없이 왜 이런 걸 보냈느냐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걸 왜 보내겠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뜬금없이 이런 걸 왜 보내냐고.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알곡과 쭉저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들은 키질을 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 바람을 풍을 돌리면서 그 앞에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키질할 때 위로 올라온 건데 이 바람에 의해서 가짜들, 가라지라든가 또는 건불들은 다 날아가요. 근데 알곡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턴 다음에 알곡들만 남으면 이걸 딱 해가지고 곡식자루에다 떡 집어넣잖아요. 나를 연단해서 큰 일꾼으로 쓰시려고 이런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또 우리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걸 통해서 우리를 크게 만드신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릴 그때를 위해서 다 예배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던 욥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욥이라는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댔잖아요. 뭐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등, 자식들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등등. 겉으로 보기에는 성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잘 산 것 같은데 저 보이지 않는 데서 술 처먹고 죄 짓고 저 보이지 않는 데 자식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온 재산과 온 자기 자신의 몸까지 다 친 것이 아니냐. 주변에서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다.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도 혹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혹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욥과 같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경험으로는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들이 깨달았을 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할 때는 고난만 더 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야 이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힘으로는 이 풍랑을 헤치고 갈 수가 없다 라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여기 다가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해 같은 인생, 거센 생활고에 혹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 너의 괴로운 삶의 가정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노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이제
너에게로 갈 것이니라. 오늘 사건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풀이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